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애지연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배려로 인해 온갖 위험과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생각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가 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저 성전을 우리 곧하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잔치를 지키며 예성모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이어서 이충훈 성도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택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정태웅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세세히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학원장님을 통하여 대양학원을 세우게 하시고 온갖 만난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창립 86주년 감사 예배와 추념식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연락과 물질의 만몬신의 정신을 빼앗겨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경건치 못한 삶의 여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 찬송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에지혼 성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래 출산율 저하로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대양제당 교육기관의 앞날이 어두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움과 풍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우리 교육기관 지도자님들께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칭송받아왔던 발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날 전염병과 지역전쟁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양순준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가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에게 갑절의 깨달음 내려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배를 쉼없이 지켜온 성가대 찬양에 영감의 영감을 더해 주시옵시고 에지헌 성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 이효선 목사님을 비롯 봉사를 맡으신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 간의 교제와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아르지 못한 제목들도 주님께서 수시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기도드려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영광된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혜원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눈을
이어서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말은 8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감안하면 특별히 나쁜 일들을 염두하고 한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들, 그 고난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이죠. 고난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표현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부르실 때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죽음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창안해낸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그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나에게 이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일종의 기대감이나 안도감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루는 선,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보통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롭게 되고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변하는 것만을 생각하죠. 그때 내가 커다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겪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유익하게 됐구나, 나에게 더 유리하게 됐구나, 내가 더 이롭게 됐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좋아한다고 해서 불행이 항상 축복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실패가 계속 실패로 끝날 때도 있고요.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서 목숨을 잃을 때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 일도 허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맞습니다. 가끔 맞지 않는 이유를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선을 우리가 좋을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재앙과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그 전화위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라고 의문을 품거나 인간적인 욕망만을 투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에서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미리 예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정하셨는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이롭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독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질병이나 실패나 고립과 소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바라는 핵심은 하나님은 그런 질병과 실패, 어려움과 고난, 고립과 소외, 역경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경험을 듣고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나 잘된 일이나 성공적인 일보다 나쁜 일, 고통받았던 일, 어려웠던 일들이 더 유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새겨져 있다면 고난과 광야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 물질의 축복, 육신의 건강, 나와 자녀들의 성공, 만사형통하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믿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인들입니다. 그 유익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그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곳이지요.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수련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런 다음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를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도생하듯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자라가는 것이죠. 15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확실히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서로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는 바울 사도가 사용한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믿는 사람도 모두 형제 자매이고 예수님은 맏아들, 즉 우리 모두의 큰형이 되고 큰오빠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큰형님과 큰오빠로 비유했을까요? 진정한 우정을, 사랑을 나눈 형제라면 외모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담게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시간, 물질의 사용, 직업을 대하는 것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그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현실적인 전화위복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자기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만 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목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3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려는 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3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일이라면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창립 86주년 감사 예배와 설교 그리고 학원장님의 선영을 찾아가 추념식을 하였습니다. 시간마다 매우 감동적이고 도전과 결단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학원장님께서는 연희 전문대 지금의 연세대를 나오셔서 당시에 일제의 말을 잘 들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으셨을 텐데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고민하며 연세대 뒷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에 이런 소리를 들으셨죠. 너는 이제부터 영화스러운 생과 화려한 속세의 꿈보다 조용하고 낮게 살면서 높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졸업한 지 1년 후 28살 되시던 해인 1940년 3월에 경성인문 중등학원을 세웠는데 개교한 지 4년 만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교되고 광복 후 1947년 30대 초반에 다시 서울여자전문대학관이란 이름의 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평등 정신의 바탕을 두고 여성의 지식과 문화 수준을 높여 남녀를 동등하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민주적인 문명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펼쳐 가셨습니다. 이 학교는 1년 후 서울 가정보육사범학교가 되었고 1950년에는 14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요. 학교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학원장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교직원들에게 피난 갈 자금을 드렸지요. 전쟁이 끝나고 1년 후에 폐허가 된 학교는 1954년 4월에 수도여자사범대학이란 명칭으로 다시 개교하고 입학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미군 원조사업 1호로 지정되면서 1955년 4월 충무로에 재건하게 되었고, 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문교부로부터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여자사범대학에서 남녀공학인 세종대학으로 전환한 후에 이제까지 큰 도약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약진과 번영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동포와 결의,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인류와 세상의 으뜸이 되는 것, 특별히 긍휼의 마음과 행동으로 사람을 섬기는 데 으뜸이 되는 기독교 정신이 토대가 되었지요. 역사와 현실에 눈을 감고 그저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런 일제가 가르치는 선교관에는 동의하지 않으시고, 더 나은 세상을 이 땅에 현실에 건설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고 여기시고 그 일에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학원장님께서는 결혜와 동포들, 소외된 여성들의 어려움을 목격하시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에 품으셨고, 시대를 읽고 끊임없는 변화와 창의를 이루시면서 국가를 넘어 민족과 또 결혜를 넘어 인류 공영에 헌신하는 그런 도전들로 확장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성공한 교육자의 삶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려 했던 한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지난주 교목시장 설교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학원장님과 우리 대양학원의 리더들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지향했던 외적인 성공이나 출세나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런 누룩이 아니라, 또 헤롯의 성과 지향적인 권력적인 그런 누룩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점철된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형상을 닮은 누룩으로 삼고 그것을 발효되고 숙성시키셔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매와 향기로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학원장님의 선영을 방문하여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그분께서 품으셨던 말씀과 꿈, 그리고 여러 아픔과 고난, 어려움과 좌절의 일들, 추구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입니까? 단지 형통하기 위해서입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데 있다는 것.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교육,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장 큰 선일 것입니다. 학원장님의 선영에 우뚝 선 비석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이 집에 온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를 키우신 위대한 선인들의 거룩하신 뜻,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하였고 자기의 명예보다 결혜의 명예를 먼저 높인 그 뜻과 공적을 가리키고 아울러 인류 문화를 높인 세계 만방의 지혜와 영혼을 높여 그들이 찬란한 새 문화를 창조할 역군이 되도록 하며 또한 덕성을 이 집에 옮겨와 이 젊은이들의 배움집에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내 몸 바치기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목표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과 긍휼, 희생과 섬김의 누룩이 되어 향기롭고 풍성하게 우리의 일터와 배움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내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넉넉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맏형 되시고 큰오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허인영 성가대원의 특송 후 김용훈 성도님께서 드려진 제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삶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단순히 재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육의 자리에서, 연구와 가르침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과 진리의 누룩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지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쟁과 성취만을 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또 양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보통 우리가 그 선을 자기 유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동선입니다. 사실 공동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데 아주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5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 5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 맡아주실 분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단 찬송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